사람은 살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평탄한 삶, 평온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폭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또 때로는 좌절 속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오히려 그것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깨어져서 아주 다 파산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적에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부자 친구에게 배우는 45가지 인생 공부라는 거기에 나온 하나의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태를 보니까 한 사람은 노인인데 너무나 많이 노쇠했고 또 이렇게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 것만 한 분은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원해 준 은인이었습니다. 은인.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보니까는 자기가 그동안 교제하고 싶었고 또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자리에 딱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나이 들고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의리가 있는데, 그죠? 그분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옆에 있는데. 그럼 누굴 태우시겠습니까? 세 번째를 태우시겠습니까? 참, 의리를 따질 거냐, 또 예절을 따질 거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이러한 갈등이 있겠죠. 중국 사람 레이 엔칭이 낸 그런 삶의 지혜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그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한 마리 쫓아가려고 두 마리 쫓아가려면 양쪽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은 옆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 태울 것만 생각하지만 자기의 생명의 의인에게 차 키 열쇠를 줘서 나이 드신 그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정류장에 애인과 함께 남아서 버스를 기다렸답니다. 사람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버스란 자기의 자동차라는 것을 놓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옆에 있는 한 자리만 놓고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를 놓고 생각하니까 그 해결 방법이 좋은 방법이 나왔다. 그래서 무언가 얻으려면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있는 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양손에 두 개를 다 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거 왔을 때 저거 가지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손이
있는 걸 놓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그릇이든지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운 데다 아무리 새로운 걸 불려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금제 해결을 위해서 했을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붙들 때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지식과 모든 교훈과 가르침, 경험들, 이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죠. 오늘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자 해서 함께 가는 배입니다. 제자들만 따로 제자들이 선택해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해변가에 두고 자기들만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한 곳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간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한다고 믿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강풍이 불어와서 파도를 치니까 이 파도가 배를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가라 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러한 광풍이 일어날 수 있고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렇다면 왜 나 이렇게 내버려둬?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주님이 동행하셨고 주님이 가라 한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광풍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지 재앙을 주기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조차도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잘못되고 이런 저주 아래 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돌이키기를, 그들조차도 다시 진리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 안 되는 말하면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기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이 우리에게 터진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옛 것에 매달려서 옛 습관에 옛 자아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옛 성품대로 계속 살아가려는 이런 본성적인 본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순풍으로 계속 줄 때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순풍으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 삶에 큰 광풍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허용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원리들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사실 여기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놀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한 모든 지형과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바다에 대해서는 어디가 고기 많이 잡히고 계절 따라 어떤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 거죠. 자, 그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어려움 만났을 때 본문에는 그들이 막 좀 소요가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그들이 한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문제, 이 배의 문제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자. 네. 우리는 어떤 자기가 인생의 배를 저어가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해서 내가 노를 젓고 내 방법을 동원하고 내 생각을 동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항해를 가는 거죠. 항해를 가는 거예요. 저도 이단 상담하다 보면 상담할 때 처음에 가족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가정에 이런 풍파, 세상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또 없거든요. 물질 손해본 것보다 가족 하나를 이단에 빠졌을 때 자식이나 또 부모나 사랑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됩니까? 그럴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그래서는 온갖 방법, 인터넷 뒤지고 뭐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죠. 그렇다고 답이 나옵니까? 정답을 모르면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진 방법을 써도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 해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를 굽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걸 하려 하지 않고 이 배 선장님은 예수님이다.
이 배의 노를, 방향과 모든 걸 결정하고 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맡긴다고는 말하는데 맡겨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땐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 붙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부자 되기 쉬운 방법을 말하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잘 될 수 있는가? 저는 크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예? 부자하고 같이 다니고 부자를 사귀고 부자가 하는 것을 따라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죠? 전문가를 가까이 하고 전문가가 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 하는 것을 듣고 전문가 하는 대로 해보고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사이에 그 부분에 뭐가 돼요? 전문가가 돼요. 제가 이단 상담 과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16명 상담사를 배출했는데요. 참 8년 동안 되게 적게 배출했죠. 그죠? 저는 16명도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무나 이거 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한 이단이 아니고 여러 이단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것은 그저 수료했다는 어떤 남발하는, 수증을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또 따지면 더 많고요. 우리 배문자매도 그러고 미서자매도 그러고 벌써 그 초등과정, 중등과정, 미서자매는 하나님의 교회 전과정 이렇게 다 벌써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형적으로 치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다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것은 그 전문가를 따라가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저도 이단 사역하다 보면 그냥 말씀 가지고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전문가니까, 성경적으로 전문가니까 하죠.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왔어요. 법률적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소고발하면. 그러면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해서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변호사에 맡기려면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 일의 전문가를 만나고 그분에게 의뢰할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고 또 좋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격이거든요. 아무리 이 자연 그 갈릴 바다에서 오래 있었고 봤다 할지라도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와 이런 모든 것들, 배를 얼마나 한두 번 운행해 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잘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길 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이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고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을 높이고 왕을 존경해야 되는데 왕이 발탁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요? 시기의 영이 들어갔어요. 시기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다윗이 미운 거죠.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지 이 문제 해결되겠다고 판단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그리고 군사 풀고 또 정부 알아서 가고 계속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있는 수단과 자기의 있는 권력과 군사력과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면 할수록 그는 추악해지고 점점 저악의 굴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시기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정이 다 함몰했잖아요. 그의 왕권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다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우리 이번에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성경학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예? 당시에 사울을 비롯한 군사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 다윗은 나섰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방법인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의 무기와 이러한 힘을 동원하지 않고 그는 너는 창과 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이 일에 주인 되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그 나감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기의 방법을 다 동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냐는 거죠. 다윗도요, 이 사윗에게 쫓기고 추격당할 때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인생에 그런 폭풍이 있어요. 숨을 데가 없어서 적군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고 숨어야 되는 이러한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이러한 인생의 폭풍이 한복도 아니고 한 번 벗어났는가 싶더니 또 추격해왔고 벗어난 듯 하면 또 추격해왔고 계속 끊이지 않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의 바람이 있을 때 이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원했어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동굴 안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를, 인생의 그 노를 주님께 맡기고 나감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뭐라고 그러면서 야단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도 야단친 게 없어요.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명령을 하셨죠?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문제 해결, 인생의 그 폭풍을 만났을 적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한 권능 있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있을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 내딛게 힘들죠. 그죠? 내딛으니까 길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세상에 전문 지식이 많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있을 때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떤 분은 그래서요,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 와서 축도만 받고 나가는 그런 교인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큰 교회 있을 적에 꼭 끝날 쯤에 와서 축도만 받고 나가고 그리고 가면서 또 다른 건 안 해요. 자기는 몸은 아는데 11조만 내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11조를 내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기고 말씀에 의해서 문제 해결되는 경험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주님이신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직접 하신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아주 차원 높은 그러한 그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66권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믿어요? 세상의 책인지 사람이 쓴 건지 여기 혹시 잘못된 성경 하나가 성경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 있지 아니한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회당에서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구약은 예수님 인정했으니까 인정하고 신약은 지금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여기 모든이라고 말할 적에 이것은 디모데후서가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이제 마지막에 쓰여지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그 성경, 교회에서 사용되는 성경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래서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 입증하고 있어요. 성경 각 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일반 종교서적 중에 다른 종교의 경전과 같은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라고 고안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택해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건 권위가 있고 또 성경 어느 구석에 있는 어느 구조는 권위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은 골고루 각 장절 전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감명을 주고 탁 뭔가 감동을 줄 때 그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래요. 그때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권위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성경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 다음서부터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더 붙들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죠. 마지막 부분 보면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두려움과 믿음을 지금 예수님은 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그리고 큰 광풍의 인상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사실 어저께가 맞죠? 어저께 이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전에 와서 자기 자녀가 딸이 신천지에 감으로 인해서 와서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다 중단한 분이 있어요. 중단한 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법도 다 알려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잘 해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있다 보면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계속 있다 보면 같이 참으려 하고 뭐 좋은 대처법을 인격적으로 해야 되고 다 가르쳐줘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이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장로님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 했던 하라고 그랬는데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책을 하시지만 이제 엄마가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우울증에 짧은 기간인데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우울증이 팍 빠져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권사님 오셔서 권사님도 그런 경험을 자녀들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의 경험했던 얘기도 하게 하고 또 목사님 따님 이제 계속 반증교육 전체를 교정해 주는 작업하고 있는데 와서 거기 있었던 딸의 거기 있을 때 모습은 어땠는지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서 또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등등을 경험담을 들려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풍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뭐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고 당혹스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드디어 41절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새로운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이런 바다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격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이죠. 바람도 바다도 다 창조하신 이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과거에 라디오 소리가 사람도 없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 소리가 날까 해가지고 그 뚜껑 열고 다 속에 사람 찾으려고 해다가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다시 맞추려니까 맞춰지니까 안 맞춰지지. 전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든 자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원인인지 알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문점으로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38절에서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일반적인 스승, 랍비 이 정도로 알았던 거죠. 훌륭한 스승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근데 보니까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런 분이에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번에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중간에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거든요. 의심 많은 도마도 못자국을 보고 창가자국을 보기 전에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그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요, 구약에서 예언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이라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이성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거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바다도 바람도 꾸짖어 잠잠케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을 의리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풍랑이 해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더욱 말씀 중심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수없이 계속 번뇌케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보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정말 잘 해결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잠잠하고 고요해진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해를 해도 거기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랍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바람도 파도도 이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시오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이러한 창조주이시며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